오늘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감정 상태가 뭐가 있겠어요? 두려움이 있지요. 정신적 현상 가운데에 그 마음속에 있는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고, 또 성공했다 한달지라도 누가 나를 끄집어내리고 추락할 수 있게 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패할까 봐도 두려워하고, 또 성공에 대해서도 그게 또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이 성공이 언제 끝날까, 이런 또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데 막 행복해 나가다도 그런 생각이 든대요. 나 이렇게 행복해도 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요새는 또 코로나19라서 어떠세요? 몸이 좀 찌부둥하면 이 코로나 걸렸나? 이래가지고 막 자가 테스트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이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막 이러니까 그냥 테스트를 막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또 이게 코로나가 제로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다 감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목감기도 대단해요. 제가 목감기 걸리니까 우리 김한수 목사님도 지금 목감기가 온 것 같아요. 제가 전염 시켰는지. 제 아내는 또 목감기 걸려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원인은 저를 지목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이 걸려서 내 인생이 망가지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정말로 많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벗어나라고 강조를 합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 지금 끌려가지 않는 상태거든요. 끌려가지 않는 상태에 너희들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예언했어요. 그리고 막 예언하다가 40장 넘어부터는 그럼 두려워할 필요 없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 다시 건져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구출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구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 대답을 하셔요. 이사야 41장 2절에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만 읽어볼까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여기에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그러잖아요. 동방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말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페르시아 왕, 성경에는 바사로 나와 있어요.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너희들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정말 이 약속 말씀하신 대로요,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 160년 전에 고레스 이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예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언은 정확해요. 예언은 세 가지입니다. 과거 일을 이야기를 하고, 현재 일을 이야기하고, 미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과거 일을 알 뿐 미래 일은 모릅니다. 미래는 숨겨놨기 때문에. 미래 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이 잡신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과거에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는 그 과거 역사를 파고 들어와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잖아요. 그리고 귀신 사로잡혀 있는 점쟁이들 보려면 과거를 기차게 맞히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악한 영이 사로잡혀서. 그러나 그러면서 미래를 말한다면 다 틀려요. 아닙니다. 맞는 것도 있어요. 우연찮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그냥 때만 되면 그 앞에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려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귀신들도 지 미래를 못하는데 막 그러잖아요. 점장이들도 지 미래를 못하는데,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사람이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인간은 연약합니다. 내 미래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과거일, 미래일, 현재일, 미래일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이 나비 그러잖아요. 나비는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그러는데 그건 예언자를 말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점치는 자들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 나비를 예언자로 번역한 게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언자 그러니까 미래를 점치는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 공동체에 예수 이름으로 점쳐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점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런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니까 그 말씀 안에 과거에 잘못된 것, 현재 일어나는 일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건 정확한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는데 안 이루어지면은요, 거짓말이에요. 거짓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예언을 했는데 안 맞았다. 그건 거짓이에요. 봐주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 넉넉해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막 이 악한 영들이 장난을 치는 겁니다. 아니면 말고. 소란스러운 거죠. 분별하셔야 돼요. 아니면 말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니면 말고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죠. 그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권면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옛날 소설 이런 일이 있잖아요. 마차를 끄는 마부가 있는데 어떤 한 노파가 태워달라고 요청합니다. 누구냐 물었더니 천년두 마마병을 담고 가는 노파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마을에 타고 들으려고 그러냐고. 안 된다고.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5명만 죽이고
내가 멈추겠다고. 태워달라고. 그래서 5명만 죽일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 다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태워줍니다. 5명 태워주고 갔는데 전체 마을 사람들이 반이나 죽었어요. 그래서 그냥 마부가 그냥 그 할머니를 만나가지고 노파를 만나가지고 노발대발합니다. 내가 태워줄 때는 5명만 죽이면 죽일 수 있다고 허락해서 내가 태워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노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직접 죽인 사람은 5명밖에 없어. 다른 사람들은 천년도 마마병이 온다는 소리에 두려워가지고 절반이나 죽은 거예요. 그런다는 겁니다. 이런 건 현실 속에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2차 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죽은 군사들은 3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후방에서 자녀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죽은 사람은요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남편을 보내고 자식을 보내고 죽지 않고 돌아올 것인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신경쇠가 걸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잠도 못 자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후방에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총알로 사람을 죽인 수는 30만 명인데 불안과 공포로 죽은 사람은 100만 명이 넘는 3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몰아내야 돼요. 두려움을 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두려움은 쫓아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몇 번 있다고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366개. 어떤 분은 365개라고 그러는데 그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 366개로 해석해요. 왜 365일인데 하나님이 366개를 줬을까요?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뭘까지 계산하죠? 윤달까지 계산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워낙 두려워하면서 사는 인간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나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의 인생 문제 내가 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병드냐? 내가 치료하리라. 나만 바라봐라. 문제 있느냐? 내가 풀어주리라.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느냐? 해결해 주리라. 계속해서 5번이나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5가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십니다. by me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내 위에 계십니다. over me 그러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inside of me. 주님 하나님은 내 주위에 있습니다. around me. 하나님은 내 밑에서 받쳐줍니다. under me. 그러니까 팔방사방에서 사방팔방으로 그냥 나를 품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은 어디로 갈까요?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같은 말씀은요, 꼭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차에도 써놓고 다니고, 화장실도 써놓고 다니고, 경답에도 써놓고 다니고, 싱크대 앞에도 써놓고 다니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보이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순간적으로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곳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말씀에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나를 붙들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왔다가 하나님 손에 의해서 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건데 돈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이고 없어도 하나님의 것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의 것이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것이고 병들어도 하나님의 것이고 병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의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가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41장 전반부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하나님 함께 계시는 능력을 말씀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섬들아 그런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지구촌이 섬 위에 있잖아요. 5대양 6대주. 그죠? 섬들아 5대양 6대주를 말합니다. 아프리카도 미국도 아시아도 큰 섬에 불과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나 하나쯤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확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신앙은 날마다 코람되고 신앙, 하나님 면전 안에 있는 신앙 몸부림치셔야 돼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믿고 부르짖는 겁니다. 다니엘 보세요.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다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 그랬는데 그걸 알고도 모든 사람이 다 보라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창문을 활짝 열고 적군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저 인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간이니까 반드시 할 거다고 막 지켜보고 있는데 아닌가 다를까 문을 활짝 열고 그냥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냥 고소하기 좋아요. 정금을 잡았잖아요. 딱 잡아가지고 너 이제 죽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뭐 기도 여러 가지 했겠죠. 사자굴에 안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뭐 별별 기도 다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사자굴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사자들이 뭐 건드리지를 못해요. 오히려 모함했던 사람들을 다 사자굴 집어 던지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도 사자들이 다 잡아먹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은 떨어졌을 때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은 내가 문제를 안 만날 수도 있게 하시지만은 문제를 만났어도 문제를 당했어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특권이잖아요. 그래서 당당한 겁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힘센 사람이 자기 소유를 딱 가지고 있으면 힘 약한 사람들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소유로 삼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데 누가 빼앗을 수 있겠어요?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당당하시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가셔야 돼요. 이사야 41장 8절 9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어서 이 세상에서 살게 했노라. 그 말씀이잖아요. 어느 누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보겠습니다 결심하고 태어난 사람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으시죠?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보니까 좌충우돌 하잖아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게 중요한 거죠. 하실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존귀한 존재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귀함을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자존감,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 지수가 높아야 돼요. 자존감이 강해야 됩니다. 자존감이 강해야 당당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민 정신을 가르치는 것은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잖아요. I'm American. 이 아이덴티티를 애들한테 강력하게 심어줍니다. 미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요. 강합니다. 그렇게 해서 키워서 이 나라를 든든히 만들어 가거든요. 그게 시민 정신이거든요. 나는, 저와 여러분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택한 저 사람이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다. 이러면서 살아주셔야죠. 그래서 미국에서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드릴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실래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여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그건 성경에 있어요. 그죠? 예정하신 것. 뭐 예정론이 맞느냐, 자유의지론이 맞느냐, 그 쌀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둘 다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를 예정했다 하는 말.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찾고 찾아라 그러면 찾으리라. 그건 자유의지 결단해야 되잖아요. 자유의지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정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 둘 다 맞는 거예요. 그걸 잘 해석해야 돼요. 지금 순간순간 삶을 살아갈 때는 자유의지 결단으로 그냥 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몸부림치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예정해 주셨구나. 뒤를 돌아볼 때에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예정하셨네, 이 고백이고요. 미래를 개척해 나갈 때는 자유의지론 결단을 가지고 차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컵을 잡아서 이렇게 들어서 입술에 넣는 거 예정됐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 예정하셨네. 칼빈도 그랬어요. 예정론은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로 예정한 게 아니고요, 믿는 자는 다 구원받게 하나님은 그런 예정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가서 그냥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 가지고 그냥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딱 마음이 세게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 선택한 자다. 믿고 가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달려가는 거예요.
지나와서 과거를 쭉 돌아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해 주셨구나. 이런 거죠. 젊었을 때는 자유의지론이 강하고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예정 논천이 강합니다. 그러시죠? 돌아보니까 그러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야. 이러는 거지. 젊었을 때부터 이게 하는 것이 예정된지 안 된지 어떻게 하면 뭐하냐. 이런 생각하면서 미래를 못 개척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사야 40장 27절 보세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라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든지 또 미래를 개척해 나갈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는 자 만나 주시니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죠? 우리 선택해 주셔서 이끄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야훼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물이 없으면 물을 구하고 자유가 없으면 자유를 구하고 몸이 병들었으면 치유를 구하고 돈이 없으면 돈을 구하고 명예가 없으면 명예를 구하고 부르짖으라는 거죠.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에 따라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꼭 마음판에 새깁시다. 41장 17절 하반절 뭐라고 그럽니까? 나 야훼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은혜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능력이, 은혜가, 기적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받고 문제 해결받고 일어서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에 반드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멋지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복을 받은 것을 누리고 나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